오늘 첫 번째입니다. 시편 120편인데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20편부터 지금 시편 강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134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15개의 시편입니다. 뭐 항상 뭐 이렇게 짧은 건 3절, 긴 건 7, 8절 해서 거의 좀 짤막한 그 시편인데 공통적으로 시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의 표제라는 건 이 시편은 이런 느낌으로 읽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시 표제가 좀 붙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이걸 달리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가까이가 아니고 멀리서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 이런 하나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거의 그냥 순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모세 율법대로 말한다면 1년에 3번씩 여기를 방문해야 돼요. 성전을.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번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그러면 뭐 오고 가고 머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1년을 거의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가까이라도 있으면 금방 갔다 와요. 근데 멀리 있으면 힘들고, 특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해외 먼 곳에 있었어요. 타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막 이곳에 이렇게 방문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평생에 몇 번 올 수 있을까? 아니, 한 번만 와도 대단한.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옛날엔 그렇게 교통이 편하지 않았으니까요. 걸어서 와야 돼요. 배 타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죠. 이 순례라는 건 유대인들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도 순례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져가지고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가 산하고 티아고에서 사실은 성 야곱을 뜻합니다. 티아고가 야곱이에요. 성 야곱의 순례길인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왜 유명해졌느냐? 사실은 가장 유명한 건 예루살렘 순례길이에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슬람이 그쪽을 점령하고 못 가게 되니까 대신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례가 이들에게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게 됐는데, 일설에 하면은 저기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어서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막 절하고 기어서 가고 막 이렇게 너무나 거룩한 곳이고 너무나 자기가 방문하기 원했던 곳이죠. 근데 순례 목적지는 바뀌었죠. 유대인들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인들은 성전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그래서 요즘 이제 성묘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골고다 언덕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전부 이렇게 성묘교회라고 하죠. 교회 천장으로 다 덮어놔 버렸어요. 골고다 언덕에 부활하신 곳 다 한 곳에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곳을 방문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순례 목표가 되어 있고 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 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시편들은 그 성전 층계송이라는 표현도 불고 있어요. 성전 층계송. 성전 층계송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시편이란 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오늘날식으로 따지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여러분의 찬송가. 예배 때 부른 찬송가의 전부 다 시편이라는 게. 이게 층계송인데 왜 층계송이라고 부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원래 보게 되면 거기에 니카노르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카노르 문. 그러니까 성전이 여러 가지 구역들이 정해져 있고 문을 통해서 통과해야 돼요. 근데 니카노르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본 성전이 있습니다. 큰 집합체적인 어떤 성전이 있고, 근데 이 성전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 절대 못 들어오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이스라엘만 들어가죠.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여인들이 못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이스라엘 남자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 성전 안뜰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문을 니카노르 문이라고 합니다. 니카노르 문. 거기에 이제 남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자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앞까지만 가게 되는데, 니카노르 문이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올 겁니다. 근데 니카노르 문에 그게 뭐가 있냐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15개예요. 이렇게. 계단 하나, 이렇게 원형으로 된 계단이 있는데, 이게 15개입니다. 그래서 일설에 하면 이런 걸 얘기하면, 일설은 아니죠. 미시나 전통이 초막절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층계 한 층 한 층 밟으면서 20편을 낭송을 해요. 악기를 틀어놓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층계 한 층 한 층에 서가지고 시편 120편을 읽고 121편을 읽고 122편을 읽고 해서 15개 층계 속에서 이렇게 읊어 노래했다. 이런 그 전통이 있는 곳, 바로 이게 시편 120편에서 134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찬양이죠. 또 순례자라는 것도 마음을 좀 우리가 뭉클하게 감동하는 게 있죠.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고 또 좀 고린도도 힘들게 왔으니까 좀 편안하게 하자. 순례자의 노래를 묵상하려고 했는데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1절부터 탄식이 시작돼. 1절부터 탄식.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휴식을 취하려더니 갑자기 또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나오고 있죠. 이 순례자의 뭔가 성전을 향해서 뭔가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가 아니고 삶의 투쟁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아름다운 찬송이 아닙니다. 찬양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을 구분하는 양식이 있어요. 시편을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이건 찬양이야. 이건 탄식이네. 이건 감사네. 이건 지혜네. 이건 왕의 대관식에 썼네. 다 분류가 가능해요. 근데 이것 중에 압도적은 뭐죠? 가장 많은 게 뭐냐?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탄식시가 민족 탄식시가 있고 개인 탄식시가 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개인 탄식시가 시편 150편 중에 50편이 개인 탄식시예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이게 150편 중에 50편, 3분의 1이 탄식시인 거죠. 나머지는 뭐 민족 탄식이 있고 막 개인 탄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쉬운 게 아니고 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시편을 그때 잘 몰랐나 봐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 사람이 되라 그런 뜻에서 매일 한 편씩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놓고 이제. 근데 이거 시편 읽다가 제가 후회했습니다. 잘못했다 이거. 왜냐하면 곳곳이 탄식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재복수해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시편에 듣고 이게 아름다운 애가 아니고 좀 거칠은 애가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탄식과 원망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뭔가 미화하고 아름답게 뭐 다 아름다워, 다 좋아, 꽃처럼 아름다워 뭐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뭔가 힘들고 뭔가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막 탄원하고 그러죠.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별로 뭐 이렇게 난 시편 기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그렇게까지 탄식 불평이 없고 뭔가 이렇게 간절한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다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나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맷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탄식할 필요 없어. 근데 인생에는 사실은 고난이 많죠. 어려움이 많죠. 특별히
좀 나중에 좀 더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생활하다 불편해 어떤 문제가 있을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순례자는 생존의 위기를 느낄 정도까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에서 어느 정도 사회가 뭔가 뭐 인권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민주화도 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편리가 있어서 그렇지 옛날 시대 같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먹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불평등, 불의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인생 한 고비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순례자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성전을 향한 순례자가 아니고 인생의 순례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순례길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 골이 있고 그걸 넘어야 되고 살아온 짐승이고 피해야 되고 그런 거죠. 지금 순례자가 보면은 뭔가 일이 마무리돼 가지고 좀 한가로운 때 여유 있을 때 우리 순례 떠나자 해서 그걸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순례길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 갔냐면 소란스러운 자기 집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 집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고향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막 그 때문에 지금 순례를 온 건지 만 건지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언제까지 이건 해결될 수도 없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방문해야 되겠고 뭐 지금 이런 갈등 속에서 떠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인생은 소풍이 아니고 전쟁터다. 지금 이 순례자인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거 결국 그냥 어떤 온실이나 아름다운 꽃밭에 피어진 그 꽃이 아니에요. 찬양은 뭐냐면 시편의 찬양은 마치 진흙구덩이에서 아니면 황무지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메마른 땅에서 아니면 막 더러운 진흙구덩이는 갑자기 막 연꽃이 피고 막 이렇게 뭔가 피어난 그 꽃입니다. 뭔가 엉망이고 엉클어지고 다투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그러다 또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찬양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 인생 현실이고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실제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주어지는 그 찬양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승리라고 합니다. 작은 승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지만 그쪽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승리가 주어지고 한 매듭이 지어지고 그 기쁨을 우리는 여기서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쟁 중에 잠깐의 휴식, 잠깐의 안식 속에서 이렇게 누리는 그 기쁨. 나폴레옹이 그랬죠. 나폴레옹이 한참 전쟁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문득 이렇게 이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잠깐 기도했을 때 그 평안함, 그게 우리 인생에 누리는 어떤 평화고 찬양이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작은 승리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찬양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 거죠. 그게 지금 다시 한번 이 순례자에 돌아오게 되면 이게 전쟁터라는 게 그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그 인생의 전쟁터라는 곳, 그곳에서 지금 순례자가 찬양과 감사하고 있다는 게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저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 문장 구조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었다. 동작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게 응답하셨다. 두 번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르짖음과 응답이 구분이 된다는 것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응답을 지금 이게.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실제 응답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2절 이하부터 1절 이하부터 계속 환란이 아직 게임이 안 끝난 것처럼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1절은 아예 그냥 결론을 짓고 있어요. 나는 응답받았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응답받았을 수도 있고 응답 받고 난 다음에 회상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이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무수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험했는데 나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이거지. 난 그 승리를 믿어.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이런 확신 다음, 찬양 다음에 다음부터는 전부 탄식입니다. 이게 넣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죠, 잘. 우리 한숨과 탄식 소리를 듣는 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는 분. 그러니까 두려워 말자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술대길 가면서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내가 꼭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 승리의 확신을 1절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게 찬양인 겁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 당신은 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준 분입니다. 근데 이 순례자를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냥 팔레스틴 땅에 거했던 유대인이 아니에요. 5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죠? 메섹은 어디냐면 흑해 지역입니다. 흑해. 지중해 저 북쪽에 있는 저 흑해 지역의 메섹이고, 게달은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베두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근데 이 메섹과 게달은 굉장히 거친 민족들로 유명합니다. 거친 민족들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정말 구석구석에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은 우리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만 자꾸 생각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팔레스틴 땅에 유대의 어떤 속국처럼 이렇게 할 때도, 그때도 이쪽 맨날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요즘 이제 뭐 동남아시아 파출부 아니면 노동자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이게 전쟁터 여기 끌려가가지고 이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계속 이것저것 또 그래서 전세 흩어져 정말 완전히 디아스 흩어졌는데, 그들이 이 순례자는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주 험한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방인 유태인 나누지만 이 유태인들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 지역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난민입니다. 실제 난민이에요. 그냥 노예로 아니면 이렇게 끌려오듯이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수자들입니다. 아주 약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난민이고 소수자고, 이들이 이게 와 정착하는데 이미 있던 기존의 세력들은 이들이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수준만큼 못 살아야 되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잘 살고 뭔가 기반을 잡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들죠. 그래서 2절에 순례자가 내 생명을 건져줘서 이렇게, 이게 그냥 상투적인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네. 나 좀 살려주세요, 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대적자들이, 원수들을 어떻게 공격하냐, 그 시편 120편 곳곳에 나타나 있는지 보면은 1절에 환란이라고 표현했죠. 2절에는 거짓된 입술이랍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3절에서도 속이는 혀. 6절과 7절에서는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로 뭐예요?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말이 무서워요. 항상 소수자를 향한 공격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온갖 혐오의 말들, 그리고 거짓으로 악마화해요. 왕따시킵니다. 왕따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면 어떻게 되죠? 이어지는 과정은 재판으로 가죠. 이제 재판이나 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뺏어버립니다. 신체를 구속하죠.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뭘까? 이젠 칼로 죽이는 겁니다. 칼로 죽이고 추방시켜버린 거죠. 이게 다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삶 그대로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투영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례자는 지금 이방 땅에서 아주 독한 말과 혐오와 거짓말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놈은 어떤 놈들, 저놈은 죽일 놈들, 저놈은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속이는 혀라고 했을 때는 재판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합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거죠. 거짓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이들을 몰수시켜버려, 이런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례자가 가면서 한탄합니다. 6절이죠. 내가 이 땅에 너무 오래 거주하였나? 이거죠. 이 땅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이거죠. 내가 있어서는 안 돼, 있지 않아야 될 그런 땅인데, 더더군다나 이건 지금 막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나는 저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거 대비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나 여기 너무 오래 살았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딘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것도 정말 평화로운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같이 공감하는 그 이웃이 있다면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나름대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모국어가 뭐냐? 현지어예요, 현지어. 현지어가 제1 모국어고 두 번째가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아람어나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돼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랑받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받지 못하고 원수가 되면 어느 순간에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집 구하고 뭐 자기 거주지 구할 때 뭐 괜찮아, 뭐 그냥 우린 아파트 철문 내리고 나면 그냥 독립 공간이니까 어디든 그냥 집값 비싼 거 괜찮은 거 가면 돼.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웃도 중요합니다. 이웃. 나에 있는 이웃이 어느 정도 사랑하고 공감하고 수준도 좀 맞고, 그래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조금 비좁더라도. 근데 그게 되지가 않죠. 근데 뭐 아무리 집값은 높은데 막 층간소음 나가지고 맨날 불 켜고 싸우고 막 뭐라고 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분이 이건 안 듣겠죠? 위층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애가 막 울고 막 뛰고 막. 참기로 했어요. 지금 막 저출산 시기에 애만 낳아준 것도 고마운데 이거 뭐라고 했다가 괜히 한마디만 했다가 괜히 눈치 보고 그냥 참자. 우리가 애 기른다는 심정으로 같이 살자. 좋은 이웃을 뒀어요, 그분은. 근데 하여튼 왜냐하면 가서 그냥 한마디만 해도 갑자기 이사 가고 싶어져요. 야, 이거 못 살겠다, 이거. 아이고, 그냥 이사 가지 마. 이런데, 좋은 이웃을 두는 것, 우리 그것도 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웃들이 같이 함께 나누는 그것. 좀 이웃 사촌이란 말이 가능한 그거.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예. 순례자가 사는 이웃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민들이 악합니다. 여러분, 악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뭐 이렇게 마귀처럼 악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착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날 도와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집단의 논리가 붙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집단의 논리가. 그래가지고 얘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집단이 그런 논리를 형성시키고 너 이쪽 편 들면 안 돼. 이런 식. 이들은 없애야 돼. 이들이 없애야 우리 마을이 평화로워. 이게 집단의 논리죠. 이게 형성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집단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착한 사람이 악마가 됩니다. 정말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악마가 돼버려요. 히틀러 시대에 그게죠.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는 그냥 아이 열었던 그냥 아버지에다가 착한 이웃인데 국가가 명령하니까 국가 집단 논리에 명령하다 보니까 이 아이만 사람이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그 책임선에 있었던 그 사람이고, 사인하고 국가가 명령하는, 난 착한 공무원이야. 그렇죠? 집단 논리가 작용하면 권사님들이 악마가 돼요. 정말 여러분이 권사님들이 굉장히 착한 권사님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뭔가 집단의 논리나 이념이나 교리나 뭔가 교회 파벌이 생겨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악마가 돼 있네요. 무서워요. 지금 순례자 똑같은 문제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죠. 호소하는데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복수의 기도합니다. 저주의 기도합니다. 저주. 3절과 4절이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로다. 온갖 거짓과 독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혀로 지금 내가 뭘 줄고 그 거짓과 독설을 내뱉는 그 혀에, 그 독사의 혓바닥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관역을 명장시키듯이 그냥 화살로 확 꽂을 거다. 하나님 꽂게 하실 것이다. 그죠? 정말 분노와 음모로 막 가득해가지고 막 분노로 활활 타고 있는 그들에게 뭐요? 정말 그것보다 더 뜨거운
꺼지지 않는 로뎀나무 불로 너희를 그냥 지져버릴 것이다. 태울 것이다. 지금 순례자는 하나님의 복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혀 돌장 불화살로 저 입 뜨거운 불로 다 태워주세요. 막 지금 이러고 있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점점 빼지 마세요. 그냥 점점 빼지. 저는 주님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저놈 죽일 놈이야. 제가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 속이 답답한데 언제까지 그걸 감추고 막 있겠어요. 막 토해냅니다. 막 토해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용서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사랑해야 돼, 나는 용서해야 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뭐냐면 구약 단계가 있고 신약 단계가 있어요. 구약 단계는 뭐죠? 저주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신약 단계는 뭐요? 이제 저를 용서하오니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좀 더 승화된 거지만 가장 원초적인 건 구약의 기도입니다. 구약의 기도. 저 못 견디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저 원수를 하나님 정말 저들을 없애주시든지 아주 험한 꼴 보게 저들을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그 기도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정말. 근데 이 기도는 그냥 1대1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 약자예요. 당하고 있어요. 무력해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인데 이런 저주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되는 게, 난 힘이 없어, 동부지. 어떻게 갚을 기도 없어요. 그때 하는 거 기도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거, 유대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활의 종교라고 제가 얘기하죠. 삶의 종교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생명,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경배할 걸 요구하는가? 나를 경배해야 뭐요?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출발이고 유대교의 출발이고 구약의 출발이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신약 시대 와서는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유 뭔가 더 높은 게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마음의 문제가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심각할 때가 있고. 그래서 뭐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자기 부정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죠.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알고 있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이제 찾아가는 것, 이게 신약입니다. 삶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기독교의 방향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는 이 높은 수준 속에서 자기 삶은 그냥 등한시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삶에 기반돼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화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화나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다 정리되고 다 다지고 나서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게.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일단 순례자는 원초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원초적으로 기도하고, 지금 순례자는 위기입니다. 위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쫓겨날 수도 있는 그 삶이 생겨난 아주 극한적인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또 그 분노는 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신문에서 세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분노들의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얼토당토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어떤 게 재판석상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져? 저런 엉뚱한 판결이 벌어져? 또 엉뚱한 일이 벌어져? 근데 고대 사회는 더 했어요. 이건 말도 못하는 일들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거 답답하죠. 이거 너무 정말 억울한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눈에 띄었던 문장이 7절이었는데 쭉 나가다가 이 순례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재밌어요. 나는 화평을 원한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니 샬롬입니다. 아니 샬롬. 문장이 끝났어요. 아니 샬롬. 아니 샬롬. 그러니까 아니가 나란 뜻입니다. 나. 아니가 나. I am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I am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I am peace죠. I am peace. 나는 평화다 이거예요. 말이 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이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처럼 나는 평화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평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이걸 이제 의역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평화를 원한다. 아니면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직역하면 나는 평화다. 나는 평화다. 그런데 니네가 싸우려 한다면 뭐요? 어쩔 수 없다. 나 또한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게 7절이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자기를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존재 자체가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평화라는 존재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나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평화. 평화롭기를 원하고 평화가 나의 목표고 뭔가 모든 게 하여튼 그 평화가 전부인 사람. 좀 더 주님은 평화를 만들라고까지 얘기하죠. 너만 평화롭지 말고 이 평화를 세상 속에 만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례자의 고백이지만 신앙인들의 기본 뭐라 할까요? 그 요즘 게임이라 이런 볼 때 그 캐릭터 설정값이 평화입니다. 신앙인은 뭐냐면 이제 인생에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에서 신앙인은 뭐요? 설정값 이 사람은 평화. 아주 평화를 어기는 그 순간에 뭐요? 평화의 원칙을 어기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 설정값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신앙이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어느 때는 힘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필요한 이유는 평화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평화를 유지하려면 힘 없으면 당하니까. 지금 뭐 시인은 좀 당하고 있어요. 순례자는 어떻게 보면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당하고 있는데 힘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기르는 목적이 뭐냐? 헬스하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 나의 평화와 함께 다른 사람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정이나 양보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평화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양보해야, 내가 나를 죽여야, 뭐요? 내 마음도 평화롭고 너도 평화로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게 사실 평화가 목적이죠. 주는 평화죠. 주는 평화. 주는 평화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사실은 평화라는 그 존재입니다. 우리 8.15 이번 주가 광복절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 평화 때문에 평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해서 하나 되고 요즘 젊은 사람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이제 남북 간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남북 간에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서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서로 불편하니까 합치자면 통일인 거고 안 합치도 100년이고 200년이고 저는 그냥 가도 괜찮다고 봐요. 너무 굳이 국경 뭐 정치 체제 단일화할 필요 뭐 있어요?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예요, 평화. 예전에는 그런 얘기는 혼났습니다. 이런 반통일주의자 막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인정하고 있고 그래야 젊은 세대도 그걸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통일 얘기하면 이제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 불편하게 통일해. 그죠?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더운 날에 저 백두산 좀 여행도 가고 개마공원에서 좀 편안히 좀 휴식도 취하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거 좀 왕래가 좀 자유롭게 되는 그 사회.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이런 평화가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틴 땅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표가 되는. 우크라이나도 그냥 어떤 명분이나 승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그냥 전쟁 그쳐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한테도 지금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명분이 상실될 수가 있죠. 우리 땅 빼앗겼는데 저는 나쁜 놈인데 그런데 보니까 지금 승산도 없어요. 승산도 없는 데다가 계속 전쟁만 하고 있다간
결국 죽어나는 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쉽지만 평화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승리예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돼요. 처음부터. 야, 명분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이 상태 잘못하면 전쟁 나게 생겼으면 그만둬야 되죠. 빨리 돌이켜야 되죠. 평화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명분이 승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팔레스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완전히 죽여놓으면 승리할 거라고. 아니에요. 이번에 결국 공격을 당했잖아요. 어느 순간엔 터지기 마련해요. 이렇게 묶어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계속 터질 수밖에,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앞으로. 지금은 막아놨는데 또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건 아닙니다. 빨리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평화가 없죠. 제가 보면 한국교회가 느낌이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종교, 이슬람, 이단, 동성애, 좌파 이녀, 반기독교 세력, 교회 성장, 정체, 인본주의,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언이라고 호전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전투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사라져버린 게 지금 한국교회인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다 놓치더라도 평화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건 평화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공격이 부당한 공격이면, 순례자처럼 이렇게 부당한 공격이면은 맞서 싸워야 되겠지만 부당하지도 않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가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교회가 양보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협하는 겁니다.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막 물결이 이렇게 막 닥치고 있는데 자기 성만 쌓고 자기 지키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유지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보존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섹터화된다고 표현하죠.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문을 열어야 돼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인정하고 공존하고 그냥 다양성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평화롭고 또 그래야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죠? 평화롭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나만 지키고 있던 게 평화가 아니에요. 상대방 것도 받아들여줘야 평화입니다. 여러분 제일 평화로운 상태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무질서한 상태가 평화롭습니다. 질서를 착착착 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걸 과학에서는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무질서도. 엔트로피죠. 우주의 원리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해야 평화로워요. 그게. 힘을 안 써도 그냥 설 수가 있는데 힘써서 이렇게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섞이면 평화롭습니다. 사실은요. 오히려 다양해지면 오히려 평화롭고 오히려 발전합니다. 자기 변화 속에 있는 거고. 평화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이웃과 샬롬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을 또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평화하고 순례자의 목적도 결국은 평화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있지만 나는 평화를 원한다 이거죠. 서로가 좀 행복하게 공존하면서 서로 살아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